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두 번째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배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슬기롭다의 반대말은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기로운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성도 되지 않고 슬기로운 성도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를 333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공기 없이는 3분 이상 살 수 없고, 또 물 없이는 3일 이상 살 수 없고, 음식 없이는 3주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와 물과 음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공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서, 물 때문에 감사를 하면서, 음식 때문에 감사를 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혹시 한 번이라도 공기 때문에 감사하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공기를 창조하신 그 창조로 인하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성도가 있기도 하지만 없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영을 하면서 물에 들어가면 숨 못 쉬는 게 얼마나 답답한 건지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한 끼 안 먹는 거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금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얼마나 음식을 먹고 싶은지, 얼마나 한 끼 참는 게 어려운지 아마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 보면 우리가 소중함을 알지만, 없기 전까지는 그 소중함을 사실은 잘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공기와 물과 같은 존재여서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소중하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은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얼마나 느끼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려보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알죠. 목사님, 예배를 안 드려보니까 어떤 때 편하던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에 섬기던 온누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북경에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파송된 적이 있었는데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새벽 예배 안 드리면 편할 줄 알았는데 새벽 예배 못 드리고 저희 가정에서 정말 몇 명 모여서 목소리가 이렇게 옆집으로 흘러갈까 봐 정말 숨을 죽여가면서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일에 예배드리러 갈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제가 예배를 못 드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예배를 못 드리면 편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예배를 못 드려보면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어떻게 경험을 했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설교자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지난 3년간 그런 경험들을 했잖아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전국의 30, 40대에게 지난해 11월에 7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설문조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30, 40대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지만 또 많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예배에 대한 그런 데이터지만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0, 40대 신앙인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은 잘 모르겠다, 34%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에 있는 막대기 빨간색이 30대 40대고 파란색이 50대 60대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이제 30, 40대가 34%,
또 두 번째 그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아니요, 다음 장 말고요. 다음 막대기를 보면 그 막대기는 좀 비슷하죠. 30대, 40대, 50대, 60대. 근데 마지막 막대기를 보면요,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 50대, 60대는 30%인데요 30, 40대는 10%밖에 안 돼요. 10%.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0, 40대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막대기가 나타내는 거고요. 두 번째의 막대기를 보면 50대, 60대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50%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50대, 60대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는 분명한 신앙의 이유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30, 40대는 그냥 예수님은 모르겠는데 예수님 없어도 괜찮은데 그냥 마음의 평안만 누리면 괜찮겠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삶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거는 세상에서 찾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중요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근데 그 중에 30대, 40대에게 물어봤는데 10명 중에 4명이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왜 하는지 모르겠고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전체에게 물어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은 35%가, 그런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인데 47%, 거의 50%의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한 절반은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겠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그 가운데 여러분, 첫 번째는 코로나 이전에도 예배를 안 드렸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대답을 한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도 코로나 이전에도 예배를 안 드렸다고 하는 사람이 23%, 코로나 이후부터 예배를 안 드렸다고 하는 사람이 33%.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예배를 안 드렸다고 대답하는 사람과 여전히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75%의 사람을 통해서 또 오른쪽과 같은 그런 통계를 냈는데요, 아직도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43%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가 조심하느라 예배에 나오면 안 되고 모이면 안 되고 하지만 요즘은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식당에 가도요, 참 재미난 게 들어갈 때까지는 마스크를 꼭 써야 들어가요. 그런데 다 들어가서는 다 마스크 보고 밥 먹어요. 커피숍에도 들어갈 때까지는 꼭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근데 커피숍에 앉은 사람들 마스크 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어떻게 커피 마시나요? 극장에 가도요, 극장에서 팝콘 먹느라고 마스크 내리는 거는 다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 코로나가 음식 먹는 거 봐주나요? 커피 마시는 거 봐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다 익숙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부터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설교자뿐만 아니라 예배 인도자, 또 기도하는 장로님도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는 곧 우리 찬양대도 연습할 때는 모르겠지만 찬양할 때는 마스크 벗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마스크를 이렇게 가리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네. 왜냐면 마스크 쓰고 찬양하기 참 어렵죠. 참 어려워요. 숨 쉬고 할 때 참 어려워요. 근데 찬양할 때만큼 마스크 벗고 찬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아직도 현장 예배에
다시 회복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43%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가 제일 충격적인 슬라이드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 중에 10년 뒤에 당신은 신앙생활을 계속 할 것 같습니까? 라고 대답했을 때 73%가 아닙니다. 저는 10년 뒤에 신앙을 버릴 것 같습니다. 교회를 떠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줄이 그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위에 있는 가운데 줄을 보시면요, 현장 예배 참석자에 대한 통계거든요. 현장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반대로 75%가 아니요, 나는 신앙생활 계속 당연히 해야죠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좀 편해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로 놓고 보면 그분들은 10년 뒤에 그 중에 73%가 나는 신앙생활 안 할 것 같다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도둑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아주 큰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현장 예배를 들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이 통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만 더 볼 텐데요. 그 중에 한 30% 정도만 교회 안에서 있는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같이 소그룹 모여서 삶도 나누고 격려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 또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아무런 교제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그 구역 모임뿐만 아니라 남녀 선교회 연령별 성별로도 우리가 같이 교제하려고 하는데요. 이 소그룹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볼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절반 이상이 그런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것은요, 왜 숨 쉬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불편한데, 귀찮은데 왜 숨 쉬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밥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가 똑같거든요. 여러분, 숨 쉬는 게 불편하신가요? 불편하진 않죠. 숨 안 쉬면, 숨 못 쉬면 죽는 건데 우리가 예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전국에 있는 남녀 700명에게 조사한 통계라면 그런 금호중앙교회 상황은 어떤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면, 지난주에 이제 보여드렸는데 금호중앙교회,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실래요? 금호중앙교회 2022년 평균 출석, 이 성인 300명, 우리 교육부는 40명, 이게 이제 평균 출석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점 10월, 11월, 12월 성인들 350명, 343명 이렇게 늘어가고 있다 말씀드렸죠. 300명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수요 예배는 47명, 300명 출석 인원의 한 15% 정도가 돼요. 금요 심야 예배는 57명, 19% 정도가 돼요. 새벽 기도회는 25명, 8.3% 정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등록된 교인들을 보면요, 한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전에 나왔던 분들, 아직 교적이 정리 안 된 분들까지 있다고 놓고 보면, 그래서 한 500명 정도를 실제 우리 교적으로 놓고 본다면 300명 정도, 한 60% 정도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숫자가 여러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충분할까?
좀 다른 관점으로 질문해 봤어요. 뭔가 중요한 게 있다면, 소중한 게 있다면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는 것으로 만족스러울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만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 못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리거나 아니면 개인 예배를 아주 열심히 드리는, 목사님 교회 예배 출석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개인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성도님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고요. 우리 1절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이 참 어렵죠. 여러 가지 상징과 예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읽고 또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요한계시록 현실을 새롭게 하는 상상력이라는 책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기 원하는 분들은 이 유진 피터슨의 책을 여러분들 읽고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은 이후에 성도들이 드릴 예배,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예배의 완성, 나중에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게 될 예배를 환상과 예언으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마지막 예배의 모습의 첫 번째 환상의 모습은 하늘에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를 베풀었다는 것은 그 보좌 곁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권위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권위의 중심. 이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이 보좌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거의 모든 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앉으시니 하나님의 모습이 보석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귀하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아름답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고대 사람들이 보석을 귀하게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왜 보석을 귀하게 여겼냐면 그냥 장식품으로, 장신구로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보석을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보석은 그 보석을 통해서 빛의 아름다운 색깔을 나타내기 때문에 보석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보석은 그 보석 자신뿐 아니라 보석 주변에 있는 것들에게 아름답고 영롱한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요한이 살고 있던, 혹은 요한이 살기 이전의 사람들이 보석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늘에 앉으신 분이 꼭 보석 같으시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물들은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영롱한 밝은 빛으로 우리도 아름답게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보석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보좌 주변에 24 장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12는 완전수죠. 그런데 24는 12가 두 번 반복된 것이죠. 그러니까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 12지파로 상징되는 옛 이스라엘과 12사도로 의미하는 새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수십 세기 동안 걸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았던 모든 사람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보좌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음 장인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하여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위에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는 말씀을 의미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성도의 삶 가운데 예배가 말씀이 사라져버린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봉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 봉인을 뗄까 하는데 아무도 그 봉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게 울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울었다. 그랬더니 24 장로 중에 한 명이 와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수님께서 그 봉인을 떼시고 그 구약에 참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들을 다 풀어서 설명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에 우리가 드릴 예배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예언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절에서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는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열심히 살고는 있는 것 같은데, 바쁘게는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바쁘게 살아온 인생을 문득 제자리에 서서 돌아보며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았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허탈한 마음 혹시 가지고 있는 분 없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배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우리의 인생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배가 없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왜 창조되어졌는지 그 목적을
모른 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절대로 되지 마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를 대답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좀 이해되지 않는,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읽었던 책 내용 중에 제일 충격적인 책의 내용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C.S. 루이스가 쓴 이 편지의 한 구절이었는데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앞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바로 교회이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사탄이 자신의 조카인 웜우드에게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면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편지를 쓴 내용으로 역설적으로 이렇게 해야 네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어.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이 사람들 더 열심히 믿어. 그 대신에 자꾸 과학적으로, 진리를 얘기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절로 신앙을 떠나게 돼. 이런 내용들을 이제 C.S. 루이스가 사탄처럼 이렇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에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우리는 사탄이에요.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는 바로 교회야. 여러분, 교회는 이런 건물로 생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사탄이 다른 사탄에게 지금 나를 가장 잘 도와주고 있는 사람은 안광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야, 지금 나를 제일 잘 도와주고 있는 사람 금호중앙교회 누구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이야기가 충격적인 내용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가 사탄의 가장 큰 협력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정반대로 거스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놓여져 있는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말로는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마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대답하면서도 예수님은 모르겠고 예배는 드리기 싫고 신앙생활은 회의를 느끼고 있고 10년 뒤에는 교회를 떠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도록 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6절 이하에 있는 말씀, 우리 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이 얼굴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이 네 생물은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징이 나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건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구나. 첫째 생물 사자, 가장 품이 있는. 두 번째 송아지, 황소, 가장 강한 것. 사람의 얼굴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얼굴과 같은 생물, 이것은 가장 지혜로운 것. 독수리, 가장 민첩한 것. 이것은 창조의 모든 세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드려지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드려지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믿는 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드려야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가, 자연들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되어져야만 함을 내 생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고, 이 고대한다는 말은 목을 쭉 내밀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피조물들을 잘 다스려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반대로 되어져 가고 있죠. 기상이변이 세계 각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은 눈이 많이 내려야 되는 때에 눈이 안 내리고 있고요. 미국은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있고, 세계 각곳에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가 질서가 깨지고 몸살을 앓고 신음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창조 세계가 이렇게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 답이 10절 말씀에 있어요.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 장로들이 자기가 쓰고 있는 관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왜 이런 피조 세계가 어려운 몸살을 앓고 있는가? 다 자기가 자기 면류관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면류관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것이죠. 다 자기가 왕이에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내 판단, 내 자녀, 내 가정, 이건 내가 왕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감정이 무시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이 일을 하려면 뜻이 있어야죠. 생각이 있어야죠. 계획이 있어야죠. 그런데 주인이 아니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 아니, 주인이라고 내 뜻을 무시해? 주인이라고 내 판단과 내 계획을 무시해?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판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내 뜻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인생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노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노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노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많은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 노래는 100% 하나님을 왕으로 회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잃어버릴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노래가 사라졌어요. 노래가 사라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8절 말씀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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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것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노래를 부릅니까?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노래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노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에 노래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세기에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예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남겼냐면, 예배는 박수를 치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며 언제나 회중은 우렁찬 아멘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배의 모습을 정의했습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않으려고 해도 너무나 큰 감격과 감사 때문에 박수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다른 나라하고 경기를 하면 골을 넣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골 넣으면 박수 쳐야 됩니다 하고 안내해서 박수 치는 게 아니거든요. 골 하면서 막 박수 치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팀이 상대 팀을 향해서 골을 넣었어요.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앉아 있다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일어나서 골 하면서 박수 치고 막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하이파이브하고 끌어안고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요, 예배 인도자가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하는 것도요, 때로는 할 필요가 있지만 박수 칩시다 할 때만 박수 치고, 그럼 박수 칩시다 안 하면 박수 안 치고, 이것도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해야지만 아멘 하는 것도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정말 맞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아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됐고 옆에 사람들이 신경 쓰이는 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멘 할 때만큼은요,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그렇다고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안 되겠죠. 꼭 아멘 할 때 해야 되겠죠. 예전에 기도원 가니까 아멘 하지 않아야 될 때 아멘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디를 갔는데 아멘, 이거는 아멘 할 일이 아니죠. 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큰 소리로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는 일은 마치 대한민국 국가대표 골을 넣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경직되어 있어요. 노래를 잃어버린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천사와 같이 찬양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노래하며 예배 때마다 우러나오는 감격으로 박수를 치며 춤을 추며 아멘 하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자가 반드시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간지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데요, 지금 다 가지고 계신가요?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오셨네요. 오늘 가져오지 않거나 잃어버리신 분들은요, 밖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가지고 가셨어요. 여기에 보면 오늘 둘째 주에 표시를 하는 안이 있어요. 나는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출석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런 표시하십시오. 네. 나는 주중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심야 예배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 일주일에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분, 또 여러분 여기에 표시를 하세요. 나는 집이 멀어서 주중 예배에 참석하기는 어렵지만 세 번째 말씀 묵상, 개인 예배, 큐티와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약속하십시오. 약속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될 거예요. 약속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10독한다고 약속해서 그 약속 지키는 열심히 성경 읽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요, 사람들과 하는 약속도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져요. 하나님하고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감격적인 풍성한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